전능하신 보좌 앞에 이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이 엎드렸는데 하나하나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이다. 오게 하셨으면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요, 뜻이 계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에 뵙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두 손 가득히 하늘의 양식을 들고 오실 줄로 아오매. 저희가 그것을 먹고 저희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저희가 무슨 행복자라고 오늘은 그렇게 명패를 달아 주십니까? 너희는 행복자라고 명패 달아 주신 것이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때를 따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으며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결론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만 봉독했습니다만은 33장 1절, 2절, 3절에서는 어떤 산의 이름이 3개가 나와요. 하나는 시내산이요, 두 번째는 세일산이요, 세 번째는 파란산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나주신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이 세일산과 파란산은 어떤 산이냐? 그건 동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을 돌아서 광야로 이렇게 계속 갈 때는 낮에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밤에 저녁에 많이 행군을 했어요. 근데 광야의 밤은 너무 춥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위험해.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앓을 때나 마음의 근심이 심할 때나 뭐 할 때는 밤에 더 심한 거 아시죠? 밤에 더 심해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계속 얼마를 머물다가 돌아서 그 춥고 깜깜하고 길도 없는 그 광야로 나오는데 갑자기 불기둥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무지무지한 불기둥이 저들 앞에 착 나타나. 저는 그걸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소름 끼치게 실제로 느껴져요. 안 그래요? 젊을 때는 뭐 건방진 소리도 하고 되지 못한 소리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 앞에,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들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만 인도하신 불기둥이겠습니까? 신약에 우리도 인도하시는 불기둥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게 쫙 비치면 야, 이 아침이 왔나? 이렇게 볼 때 왜 세일산과 바란산이 먼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건 동쪽에 처한 산이에요. 세일산과 바란산은 동쪽에 있는 산이야.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쫙 해가 올라서 불기둥이 그것이 구름기둥으로 변할 때는 햇빛이 쫙 이스라엘을 비춰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이게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도 잘 때는 항상 동쪽에다 머리를 두고 자려고 그래요. 내가 어디에서 자든지 간에 어떨 때는 침대가 북쪽일 때도 있고 남쪽일 때도 있고 서쪽 뭐 다 있겠죠. 근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거꾸로라도 동쪽에 머리를 두고 자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성전의 문도 전부 동쪽이야.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야. 그래서 제가 어두운 밤에 아무리 아프건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의 고통의 밤을 겪었건 아침이 바란산과 세일산에서 쫙 햇빛이 비춰들면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인도하시고 또 하루 우리에게 빛난 영광을 주신다는 뜻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어디서 누우든 동쪽에 머리를 두고 누우려고 그래요. 제 방이 침대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북쪽에 머리를 둬야 돼요. 근데 북쪽은 망자의 죽은 자의 방향이야. 한국 사람들은 남쪽을 선호하지만 믿는 자들은 동쪽을 선호합니다. 저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웠고자 믿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마 동쪽에서 오시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겟세마네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시니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동쪽 어딘가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려요. 그래서 항상 동쪽을 보고 눕고 하나님의 방향 동쪽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뵙니다. 도대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뭘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주셨고 뭐하고 우리 잘 몰라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도 괜찮은 민족이 아니에요. 고집세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못된 짓만 하고 우상만 숭배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조금만 왔으면 거기 이상한 금송아지 같은 거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파티하고 난리 부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고루 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지금도 세계 제패하는 유태인이라고 하지만 유태인은 질이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몰라. 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뭐 훌륭합니까? 각 교회마다 얼마나 싸움질만 하는지 몰라.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건 교인들이건 웬 돈은 그렇게 돈만 밝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는
로뎀 나무에 로뎀 아래에 은총이 마음에 싹 묻혀서 정신이 그것만 있는데, 우리 교인들과 말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EMC 카드? 무슨 카드? 메디케어에 나오는 게 있다며. EBT 카드, 그 얘기가 나는데 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 목사님 그건 메디케어 나오면 다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따져보면 한 6만 불 손해보신 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해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제게 EBT 카드보다 더한 카드로 그 많은 수혜를 공급하셨거든요. 공짜니까 좋다가 아니야. 공짜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 무슨 공짜는 뭐 무슨 어디 땅에서 쓰는 거야. 공짜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EBT 카드를 안 주시는 대신 제게는 그보다 더한 카드로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손해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그 못된 것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보시고, 한 노예 민족이 광야에 200만 300만이 나서 무사히 살아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아무도 못 살아내. 어떤 2, 300 아무 노예 민족이 그 무서운 광야 속에서 살아남는가 말이야. 40년을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앞을 바라보지 말고 뒤를 한번 봅시다. 뒤를 내 여정을 돌아봅시다. 돌아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아프다. 그럼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좀 낫지 않아서 여기 못난 사람 없어요. 감기 걸려도 낫게 하시고 중한병 걸려도 낫게 하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없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민 초기에. 그럼 그때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이러한 조그만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처럼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요, 영화요, 신약의 성도요, 신약의 내 백성들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오늘은 내가 행복한 인간인지, 내가 무슨 조건을 떨면서 나는 행복한 인간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이유를 찾아서 마음속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이 세상 최고의 백과, 하나님이라는 백과 잘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지난번엔 로데말의 은총 때문에 한 주일간 얼마나 그 지독한 병화가 싸는지 몰라. 그래서 이겨냈다고.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떡가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 떡가물을 2번이나 얻어먹었다고. 그 말씀 때문에 얻어먹었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너는 행복자로다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씹어서 삼켜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또 달려갑시다.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C 파트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워두셔야 할 것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그것은 25절에 있습니다. 내 사는 날. 내 사는 2026년 한 해에 따라 능력이 아니야. 날, everyday. 날에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첫째는 그것이요. 둘째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으신 자가 없도다. 26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29절입니다. 이 세 마디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를 뒤에서부터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지 저는 어떤 거 판별을 못하겠습니다. 세 말씀이 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고아로 세상을 살다가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서 눈물을 쑥 빼는 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우리들의 그야말로 큰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우리에게 백이 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면 우리는 어디서든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한 인생 잘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실까? 어떤 모습으로 반기실까? 그 주님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은 우리 실컷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믿으면은 그래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 뭐지요 그럼?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다 나쁜 놈이란 얘기 아니냐고, 구원 못 받은 인간이 그런 얘기 아니냐고.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안 돼요. 이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실이 신앙에 대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짧은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힘들고 그러면 상당히 형식적인 기도 해버리고 그랬거든. 제가 제일 질색하는 건요, 아는 분이 어쩌다 만나면 막 쫓아서 아이고 목사님 저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막. 그리고 내 손을 끌어다가 지가 지 머리에 막 얹는 거야. 난 정말 그거 싫어해. 정말 싫어해. 목사도 준비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으로 해봤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겠느냐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뭐 많아. 거기에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 그러지 않으셨냐? 오직 옥토박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말씀이 떨어져야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데, 기도도 같아. 길가 같은 마음, 저도 나도 길가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이 사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가냐 그게? 또 이 길가 같은 마음으로 저하고 나하고 떠들다가 아니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건 그 사람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건 이유가 없이 길가 같은 마음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보혈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짧은 것이든 긴 것이든 언제나 진실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야.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전부가 다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저 먼 곳에서 한번 배우면 아마 다 까무러질 거야. 그 어미와 그 에레미야서에, 그 에레미야 예언서에 보면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이렇게 그림같이 나와요. 1장에 보면.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야. 지금 보시고 계시고 여기 앉아서 하나하나 내가 어떤 기쁨으로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보리라 하시고 몇 사람을 골라서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방법이 없어. 그 은혜 누가 막아? 오늘 그런 중요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사는 날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그것은 12지파 족속을 축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기 전에 이제 12지파 족속을 축복하는 자리예요. 33장은 그것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 지금 26절에서 29절이 이 전체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24절에서 25절은 아셀이라는 그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12지파 중에 하나.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아셀은 이유가 없이 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셀이다가 아니야. 이 이스라엘은 다 우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아셀에게 하신 말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자식이 많겠다고요. 이 말은 자식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잘되게 하는 복을 너희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근심이 참 많아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결혼해서 또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큰 하나의 과제야. 근데 딱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셨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돌아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나의 한계는 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 다 뭐가 돼서 장애가 심하고 어떻게 돼서 부모가 자기가 거의 중환병에 걸리니까 아이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고 어쩌니까 그저께 신문에는 부인이 암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아무 병원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왜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죽을 때 남편과 같이 못 매달아 죽었다고 신문에 봤죠, 여러분? 못 봤어요? 조지인가 어디에서 교포 부부가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자기가 정하면 안 돼. 자식이 중증장애 아니라 뭐래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 나도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아보시는데 내 새끼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셀은, 성도는 다잔, 즉 자식의 복을 받을 것이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내 눈으로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식도 보고 내 인생도 보고 그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형제에게 기쁨이 되면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이 아셀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물질을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철과 놋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병마와 그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요? 아무리 철과 뭐로 문빗장을 질러도 내 집에 들어오는 그 아픈 것과 병마와 또 그 많은 것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과 놋으로 문빗장을 질러주셔. 하나님이 아신다면 아무도 그것을 뚫고 들어올 것이 없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구나.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으로 볼 때야 무시무시한 방패요, 무시무시한 칼이요, 무시무시한 산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걸 아예 외워둬야 돼. 네 사는 날, 매일매일 능력인데
무슨 능력?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이야. 그것을 내 사는 날 동안에, 그 많은 날수 동안에 매일매일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능력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돈을 벌러 나갈 때마다 이 능력이 위로부터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사는 날 동안에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냥 기록해두고 너희가 보기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야.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네게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죄악됨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것을 아시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많은 직업 중에서 목사로 34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직업의 사람들을 배웠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 강단에 서왔습니다. 근데 그분들마다 어느 누구 하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뭐든 완벽하게 강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이 좀 괜찮은가 하면 내일 지나가면 이 일이 또 괴롭히고, 또 이게 좀 이쪽 다리가 좀 괜찮은가 하면 내일 되면 또 머리가 아파. 또 이거 좀 괜찮은가 하고 내가 100살까지 살겠다 막 큰 소리 치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난 100살까지 살 것이에요. 근데 그날로 자빠라져서 누워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 제가 100살까지 살 것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니 그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100살이야. 당장 오늘 불러가시면 우리가 끝인 인생인데, 그냥 여러분에게 재밌으라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불경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직업을, 저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나는 본능적으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시작할 때 뭐라고 제게 하셨느냐 하면, 너는 영화교회 가서 영화교회 성도를 맡아라. 나는 내게 다른 데로 파송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제가 느끼는 건 그것이에요. 어머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교회를 제가 무슨 목회요? 나는 정말 목회는 진짜 강장로님도 신학교 들어가려면 교수는 해라. 교수는 목사는 관두고 목회는 관두고. 저도 그런 생각, 저도 재능이 교수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냥 영화계 어머니 가시자 곧바로 제가 영화계 변현승 권사님 한 분, 황 권사님 한 분 계시는 두 사람밖에 없는 교회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는데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것 줄 누가 알았겠냐.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담감, 책임감, 또 현실적으로 능력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 무슨 각종 세미나에, 각종 성경 공부에, 각종 기도에, 무슨 신방, 무슨 정말 초인적으로 일하다 얼굴 돌아가고 어지러서 땅에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걸핏하면 겪으면서도요, 제가 넘어지지 아니했던 까닭은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넘어질 때가 있어. 진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제일 심해요. 저는 본래부터 어려서부터 굉장히 위도 약하고 천식이 심하고 상당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영학교 하면서 너무 혹사를 했기 때문에 진짜 혹사했어요. 혼자서 새벽 기도, 무슨 저녁 성경 공부, 금요 철야 기도. 여러분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지만 전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병원 신방, 또 뭐 무슨 아이 생일 신방, 무슨 신방, 미친 것 같이 뛰면서 목회를 했는데 가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못 감다 얼굴 돌아가 버려.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근데 돌아갔는데도 장로님이 절 보고 다녔으라는 거야. 웃을 수도 없고 미소도 안 띄어지고 얼굴 자체가 너무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는데 강 장로님이 단에 서십시오. 그럼요, 저는요 나를 채찍질하고 또 단에 섰어요. 여러분 제 삐뚤어진 얼굴 그때 봤죠? 못 봤어요? 그때는 없었구나. 자기가 그 삐뚤어진 얼굴로 설교를 했다니까. 근데 그날 처음 오신 성도님이요, 그 삐뚤어진 얼굴 때문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얼굴 때문에 어떻게 여성인데 저렇게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전투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진짜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않은 것은 이 말씀 때문이야. 내가 사는 날을 따라 그랬지. 내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있으리라. 계속 이러다가도 또 능력 주시겠지. 또 이렇게 아니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젯밤에도 또 멀쩡히, 저 지금 굉장히 멀쩡하죠. 어디 한 건데도 아픈 사람 같지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어제 진짜 너무 달라. 아플 때가 한 군데도 없어. 내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부어주리라. 이 말씀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을 진짜 입에 달고 살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이 말씀이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어? 저 따라해 봅시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네게 있으리라. 날이야 날 365일 1년에 한 번이 아니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가 누구하고 말할 때, 뭐 사업을 할 때, 아플 때부터 총망라해서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약해지면, 넘어지면, 감당 못하면, 실수하면, 짝팔아지면 내 능력이 내게 그냥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리라. 이 약속이에요. 어떤 때는 적게 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씬 부어지기도 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는 그냥 오시지 않고 손에 뭘 들고 와서 그냥 먹이시기도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야. 네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네게 뭐라 그랬지? 있으리라. 알았죠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어야 진짜 실력이 있어져. 그 미쳤다고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냐? 물론 안 될 줄, 뭐 내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제가 영학교에서 이러고 있지도 않겠죠. 사람들이 여기 부르고 저기 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전 상관 안 해. 감기가 걸렸던, 여기가 다쳤던, 여기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내 사는 날 따라 내 능력이 너에게 있으리라, 부어지리라. 아주 폭포수같이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재산이 됩니다. 됐죠?
어마어마한 말씀이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에게마다 약점이 있는 것, 그것을 아킬레스의 뒤꿈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킬레스라고 큰 무지무지 힘이 세고 아무도 그 사람을 못 쓰러뜨려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왜 어려서 조금 했을 때 하메스라고 하는 그 불사, 죽지 않은 물가, 그 신화야, 그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몸을 목욕시켰는데 그 발꿈치만은 붙잡고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몸은 불사가 됐지만은 발꿈치만은 아주 약해서 거기에 누가 페리스라고 하는 인간이 거기에 거기다 알아서 거기다 활을 쏘니까 죽었다 그랬거든. 헤라클레스는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아킬레스의 뒤꿈치에다가 활을 쏘니까 그가 죽었어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누구나 아킬레스의 뒤꿈치가 있어. 가장 약한 파트가 있어. 몸도 아킬레스의 뒤꿈치, 어디 특별히 폐가 약하든가 아니면은 어디 무가 약하든가 특별히 약한 파트가 하나 있어. 우리 성격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심성 중에도 약한 게,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그 약한 파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마귀는 항상 거기를 때려서 자빨아뜨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마귀도 이 땅에 활개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거나 뭐하거나, 그러나 교회는 마귀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마귀는 보호막 있는 자리야. 성령님의 보호막 있는 자리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자리야.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자리야. 그러나 이 땅에 어디를 가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붙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그 파트가 맨날 화살을 맞아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임당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아니요, 이런 말씀 때문에 어림도 없어. 이런 말씀 때문에 네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내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리라. 그딴 말, 그런 아킬레스의 뒤꿈치 같은 거, 우리의 부족한 것 같은 거, 우리의 약점 같은 거 다 커버시켜줘. 다 하나님께서 약속이거든.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한 저수지, 저장고에 그런 큰, 그걸 뭐라 그러지? 창고를 갖고 계신 분이야. 저장소, 창고. 하나님은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야. 그것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감당 못하시는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 사는 날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러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둘째는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술은이라는 말은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신데, 이거 실제로는 그 속살의 내용은 그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별명이야. 여술은아 그러면 아주 그냥 특별히 사랑, 눈에 넣어다 아프지 않은 새끼를 말할 때 여술은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날 영화의 성도님들을 여술은아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귓가에 들리기를 바래. 뭐 우리가 실력 있어 이렇게 이뻐하시냐? 하는 짓이랑은 말썽밖에 부리는 거 없고, 하는 것이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술은아 그렇게 부르시느냐? 그건 나도 모르지. 왜 그렇게 선택하시고 개입하시고 쫓아오시고 사는 날을 따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지 나도 몰라. 다만 내가 잘나지 못해서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돌아보신다는 것은 제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수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무개야 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 중에 날 보고 여수론이라고 부르셨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이건 별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픈 자식을 말씀하실 때에 별명으로 부른 이름이 여수론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셨지. 그래, 내가 오늘도 여수론으로 살아내리라. 사랑받으면 아주 든든해요. 아주 든든해.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다 그랬죠. 저는 그거 가지고 인생이 다 달라졌다니까. 정말. 아니, 종숙 권사님에게 처음에 오니까 도저히 못 기르겠더라고. 그래서 종숙 권사님, 야, 이거 네가 갖다 길러라. 도저히 내가 못 기르겠다. 아니, 도저히 못 기르겠더라고, 정말. 밤중에는 혼자서 그거 껴안고 잠들라고 등이 없고 앞에 끌어안고 밤 새우는 게 한두 이틀도 아니고, 정말 못 기르겠다. 야, 그런데 정말 주기로 약속한 날,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이러고 하다가 결국은 안 주고 말았거든. 그래서 새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제가 기르다가 걔 혼자 두고 허건날 나 돌아다니니까 조그만 놈을 나중에 하나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 놈이 또 문제라. 요 놈은 눈에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그 하얗고, 걔네들이 아주 이쁜 얼굴들, 아주 너무 이쁜 얼굴들인데 여기에 눈물이 갈색 눈물 이것이 쫙쫙 흘러서 우리 아들은 걔를 보고 야, 쥐새끼야 이러고 불러. 쥐새끼야. 그리고 난 중에도 제일 괄세를 받아가지고 얻어먹지도 못하고 아마 그중에 제일 못생긴 거를 2번째로 저에게 준 것 같아요. 그 파는 분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퇴짜 났을 것이에요. 애가 좀 어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갈색 이게 이렇게 있고 막 얼굴도 어떻게 쥐새끼 같기도 하고, 저는 가끔 야, 하성인, 그리고 하성인 막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정도로 했는데, 저는 걔가 굉장히 퀘션이에요. 걔는요 항상 지혜 유도하죠. 항상 제 옆에 붙어 있어요. 얘하고 놀려고 하면 지가 뭐 뺏어가거나 아니면 지가 뺏으려고 하면 꼭 제 등 뒤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놀리고 뺏어가고, 완전히 저만 믿어요. 완전히 저만 의지하고, 아니 내가 뭐 둘이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얘는 특별히 저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수로나 지가 저 자신을 여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그동안에 괄세 받아가지고 못 얻어먹고 못해서 얼마나 삐쩍 마르고 볼품없이 하는지 몰라. 진짜로 너무 조그맣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말라가지고 얘가 도대체 이게 살아내서 오자마자 또 이상한 걸 삼켜가지고 난 걔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수의사가 집에 있으니까 수의사가 그걸 먹여 살리고 뭐하고 하면서 간신히 살려내는데, 그때부터 얘는 세상에 아무도 무서운 게 없어. 아무도 무서운 게 없어. 지 엄마만 옆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어떤 강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 등짝에 붙어가지고,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등짝에 붙어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거 좀 뺏어 먹으려면 등짝에 붙어서 뺏어 먹으십시오. 누구하고 좀 싸우려면 하나님 등짝에 붙어서 싸우십시오. 우리를 여수린이라고 부르셨으니 어디 가서 비루 먹고 얻어도 못 먹고 괄생안 당하고 여러 가지로 불쌍한 꼴로 하나님 앞으로 잡혀왔습니다만, 우리는 여수른입니다.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믿고 등짝에 달라붙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 등짝에, 걔하고 가서 마귀하고 달라붙지 마. 하나님 등짝에 붙어서 가서 가져와.
하나님 등짝에 붙어서 일을 해결해. 왜? 여술은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니까, 오늘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 위대하신 말씀, 이 부르심의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 여술인이라는 말 처음 들어요? 그랬구나. 내가 아마 했을 텐데, 저는 신명기를 좋아해서 저는 이 말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여술인이라는 말은 발음이 오늘은 잘 안 돌아가가지고 발음이 그렇다면 그냥 들으세요. 여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별명이에요. 여술은아. 그걸 우리에게 친히 부르셨으니 하나님 등짝에 엎혀서, 등짝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가져오시고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그만 강아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의 사랑도 못 받고 얻어도 못 받고 불쌍한 꼴로 왔지만 제 등을 믿고 저보다 큰 놈한테 덤비고 저보다 큰 놈의 것도 빼앗아 먹듯이. 왜? 그 놈은 제게 여술은이니까, 그 놈이 그것을 아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술인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붙어서 뭐든지 얻어내시고 뭐든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은요, 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지금 이 신명기는 이 말씀은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의 그 부적처럼, 그 부적이라면 좀 나쁜 건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든든한 방패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 오늘 신명기 26절에서 24절에서 제가 24절을 굳이 붙이는 것은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란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등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느냐? 물론 우리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없죠. 어디 가서 그런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죄 많은 인간들이 그런 구원을,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특히 왜 행복자냐?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니까 행복자란 얘기야. 누구 시켜서 도우시는 게 아니야. 친히 도우시니까.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구름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이 여수론을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원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뭣도 없고 뭐 내가 건강도 나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내가 행복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수로나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수로나 너는 행복자다. 왜? 그 다음에 왜 행복자냐? 둘째,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 우리는 행복하다. 27절의 말씀도 기막힌 말씀이더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영원하신 팔 말씀은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는 강한 능력과 보호를 의미해요. 그래서 베논이라고 죽어가면서 붙였던 것을 라헬이 그렇게 붙인 것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그런 것을 베냐민, 야곱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의 오른팔이란 뜻이야. 언젠가 뭐 그것도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베냐민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족속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그 처소가 되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내 아래에 서서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니 너는 행복자야.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가 없어. 내 아래 받쳐주시는 그 영원하신 팔이 있는데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 능하신 팔이 어떤 팔이냐? 치료하시는 팔이요.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팔이요. 우리를 구원해서 잡아 일으키시는 팔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들었죠? 주의 팔은 항상 기쁘고 복된 팔입니다. 찬송 가는 길을 편히 가게 하는 영원하신 팔입니다.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영원하신 팔입니다. 온 찬송가를 저도 어떻게 그리 잘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하기에서 쉽게 부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딱딱 맞습니다. 우리를 처소가 되시는 팔이요, 우리를 기쁘고 복되게 하시는 팔이요, 천상 가는 길 편하게 하게 하시는 팔이요,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영원하신 팔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우리는 행복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선 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8절입니다. 안전히 거하며, 28절입니다. 이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하나가 다 소름 끼치게 은혜롭고 중요하고 약속되는 영원하신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전부 줄을 그어놓으시고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이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생명샘이 흘러나는 곳이라 그 말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행복자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셈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풍성한 비를 마음껏 내려주시는 셈이요, 땅에서 터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 셈은, 하나님의 셈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셈이며 물질의 셈입니다. 그 셈 때문에 우리가 영혼도 살고 물질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가 소원입니다. 영적으로는 충족하게 잘 사는 것은 6.25 때만으로 충족합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너무나 못 살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 천막치고 교회를 세워내면 성도님들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저도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영화 커뮤니티 공동체가 영혼으로만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많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면 은자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누가 부르면 무슨 욕하는 소리 같이 들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아셀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은자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셈은 수량이 많아서 강같이 흐르고 온 천하 만국이 다 통하게 되는 셈입니다. 누구든지 이 셈은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는 셈이요, 이 셈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셈이요, 이 셈의 이름은 생명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은 셈입니다. 이 셈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너는 행복자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셈가 있던 언제나 풍성히 살아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영화에 옮겨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느 내 사는 날을 따라 내 능력이 있으리라.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과 복을 받는 가 우리다. 세 번째, 너는 행복자다. 왜?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우리에게 영원히 흘려주시니까. 할렐루야. 눈물 나. 잔뜩 정말 눈물 나.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응? 기도하시겠습니다.